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십니까? 창세기 3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이제 곧 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세운 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또 내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자기 신앙을 하나의 고백하는, 증거하는 어떤 그런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창세기 28장을 우리 살펴볼 때에도 거기서 광야 중에, 그죠? 집을 떠나나와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철저하게 이제는 처절하게 홀로 되었던 그 순간, 밤중에 돌을 베게 하고 잠자던 그때에 이제는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급히 꿈을 깨워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이제는 돌을 기둥으로 또한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이 돌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평안 중에 잘 돌아오게 지켜주시면 내가 가진 재물 중에 또 11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았던 그 꿈의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그 꿈이 실제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그 꿈을 자기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꿈을 기억하면서 생생하게 그 꿈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겜성 그리고 외동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어떤 충격적인 흔들림을 겪은 직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또한 그와 대화를 나누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 속에 새 이름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시켜 주셨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장 본문 말씀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꿈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 속에 찾아가서 보게 되면 올라간다 할 때도 올라라는 말 뜻이 있고, 또한 그와 말씀하던 곳에서라고 할 때 그 곳에서가 곳 위에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위로부터 위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듯이 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냥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신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꿈을 꾼 것이 아니었죠. 생시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이전의 어떤 상황보다도 이 야곱이 어떤 그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한층 더 성장하고 진전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단계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시겠죠. 만약에 모든 영광으로 나타나시면 이 야곱이 아직도 죄인인데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야곱이 견딜 만한 어떤 수준에서 나타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여러분, 꿈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이 순간은 그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하나님, 꿈속에서 말이죠, 또 남에게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실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돌 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까지 그 어떤 그 의미보다, 또 자기의 깨달음과 마음의 상태보다, 체험보다 확실히 다른 어떤 것을 담아두고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죠. 자기가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광야 중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속에서 만났을 때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로 또한 기름 붓고 다시 앞에 서약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왜 또 똑같은 이름으로만 부르는 것입니까? 벳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벳, 집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왜 첫 번째 베델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두 번째 똑같이 또 베델이라고만 부르기만 하는 것입니까? 왜 정작 그 말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예. 그때 창세기 28장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빈손 들고 도망 나왔던 그런 사람 형편이었고, 이제는 30여 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부를 이제는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수많은 그런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고, 또 그죠, 식솔들과 그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대부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을 알고 있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때 드렸던 소원 그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로만 베델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또 정말 마음만 먹겠다고 먹으면 지어드리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두 번째도 여전히 이름만으로만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체험을 하고 또다시 그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서 뵙고 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 위대하고 크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작은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손으로 지은 어떤 너무 초라한 그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정말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14절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전제물을 부었다고 말하죠. 아주 독특한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델이라고 불렀을 때 처음 돌 기둥을 베개하고 있던 그 돌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부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이죠. 그때는 없었던 행동이죠. 예? 그때는 기름만 부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기름도 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물이죠. 이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본적인 제물 위에 더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7장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세의 때는 지금 이 야곱의 때보다는 적어도 한 400년이나 더 뒤에 있을 일인데 그 4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제사의 방법을 배우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야곱으로서 이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놀라운 어떤 체험 속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400년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제사 이렇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제사와 제물들을 가르치시는데 5가지가 있죠. 그죠? 번제물, 이제 소제물 드려라. 그 다음에 화제물 드려라. 속죄제물 드려라. 속건제물 드려라. 이걸 전부 다 기본적인 제물로 다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는 이 전제물에 대해서 부어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하시고 전제물을 이렇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이 기본적인 제물과 더불어서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제사 위에 추가적으로 더하여져서 지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서는 그것을 말씀 안 하시다가 가나안 땅 들어간 뒤에는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 한번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광야를 지나가면서 재배할 수도 없고요. 이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제사 제물인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땅에서 얻은 것을 얻은 뒤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물이고 제사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수, 만유를 포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인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제물을 바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어떤 씨로 뿌려져서 거기서 자라고 그 자란 어떤 씨의 결실로서 얻게 되는 어떤 나의 영적인 체험, 또 영적으로 어떤 채워지는 어떤 채워짐 뭐 이런 어떤 것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전제물이 포함하여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제물은요, 독특하게도 모든 제사 제물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기본 제사의 제물들로 바쳐지는 양이든 염소든 황소든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것이 떡이든 곡식이든 말이에요. 이 전제물도 마찬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겠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전제물은 그런 기본적인 제물 위에 더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거기다가 그 전제물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만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죠? 그 땅에서 난 것을 내가 수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먹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런 어떤 결과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전제물의 제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제물이 곧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 내가 주님 안에서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깨달아지고, 또한 내가 주님을 묵상했더니 내 속에 감동으로 밀려왔던 그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평안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런 나를 통하여 나타내진, 먼저 나를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전제물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물이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전제물로 나오기까지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 전제물이 아주 독특한 하나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전제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죠? 죄인의 모습, 천연적인 나의 출생적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나, 또 그리스도로 채워진 나, 그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했던 그 나, 그 이런 모든 변화된,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진 변화된 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나가 바로 이 전제물의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제물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그죠?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제물로서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렇게 하죠. 이 관제가 전제예요. 관이라는 말이 물을 대는 관, 수도관 이런 뜻이거든요. 제는 제물, 제자고 제사 제자고요. 그러니까 관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제죠.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죠? 나를 지금 관제로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이런 천연적인 나의 변화되지 않은 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나, 변화되어진 나, 그리스도로 적셔진 나,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한 그 나를 함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관제로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돌 위에 전제물을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이 제사법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400년 전에요. 구체적인 제사법을 묘세가 받기도 전에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그만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다가 돌 위에 기름을 또한 부었잖아요. 전제물을 붓고 돌 위에 또한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흙이 변화의 돌이 된 것이죠. 우리 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곧 우리가 흙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그런 역사 속에 이제는 값진 이 돌, 보석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처음 만났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이름이 시몬이지만 사람들이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 부를 것이다.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뜻이 또 무엇입니까? 반석, 락, 암석, 반석이라는 뜻이죠.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은 흙이지만 이제는 곧 장차 변하여 너는 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처음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놀라워하면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 속에 여러 차례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기름은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물로 자기를 쏟아내고 또 변화해서 돌이 되어지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 기름을 통하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이것이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지을 성전, 그거는 너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그냥 성경적인 의미를 이쪽에 함축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냥 모든 그죠? 숨겨진 하나님의 그런 뜻, 경륜, 계획 이것을 전부 다 관통하는 그리고 그냥 성경적인 중심적인 이해를 이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침내 신약 시대에 살아있는 돌로서 교회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정말로 신약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어떤 이해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정도였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베델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아버지가 있는 이삭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죠. 창세기 15장 35장 19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 내려가는 길이에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라헬의 무덤이 이때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에도 이 무덤이 지금 남아 있어요.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기 어떤 조그만한 그런 돌로 지어진 그런 구조물이 있죠. 저기가 바로 라헬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길이 이게 헤브론 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헤브론 길이에요.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이 나무가 그려있는 그 나무에서 저 돌 구조물, 그게 무덤이에요. 라헬의 무덤이에요. 저게 저 무덤을 지나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게 지금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저 밑에 지금 저 돌 구조물 무덤 지나가게 되면 한 200야드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코앞에 소리 지르면 들리는 그런 거리죠. 그리고 이 나무 쪽으로 뒤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살아서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지금 향하여 가던 길에서 지금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저 무덤을 만들어서 저기다가 이제는 장사 지내게 되죠. 저 무덤 안에 오늘날 사진 또 한번 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시면 저기 까만색으로 뭐 글자가 히브리 글자가 적혀 있고요. 사람들을 저기 저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아주죠. 유대 종교 극단적인 유대 종교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시딤 이 사람들이 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해서 항상 저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를 거치지 않고 있죠. 지금 까만색 지금 뭐 저기 반짝이는 걸로 덮여져 있는 것이 라헬의 무덤인데 사실은 진짜 무덤은 아니고 가묘죠. 여하튼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어머니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헬의 무덤이 어디에 묻혔다고 본문 말씀이 말합니까? 에브랏이라고 하죠. 에브랏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 그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바로 200야드 앞에 있는 그죠? 그 자리에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묻혔던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는 라마라고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 바로 맞은 건너편 아주 가까운 그 어떤 언덕에 저렇게 이제 장사 지내지고 그 위에다가 묘비를 세웠다라고 지금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묘비라는 단어는 마세라 알케브라, 이 마세라라는 말은 필라 기둥이라는 뜻이 기둥, 그죠? 필라, a pillar upon her grave, 그 무덤, 그녀의 무덤 위에 있는 기둥이라는 뜻이 묘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 위에 기둥으로 묘비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 묘비 위에 뭐라고 썼을까? 전성되어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런 기록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그 전성 속에서는 이 야곱이 4개의 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돌 지붕을 또 덮어 씌우고 그리고 그 아래 12 또한 돌 기둥을 세워서 그 12 기둥마다 자기 아들들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다라고 전성되고 있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죠. 왜 12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했을까? 한번 추측해 보기는요. 그 아래에 묻혀 있을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아마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그 아들들
요셉만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만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12아들이 다 당신 아들이요. 내 아들이고 당신 아들이요. 당신 아들이 여기 있어서 당신을 돌지붕 덮듯이 덮어줄 것이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야곱의 그런 어떤 위로, 어떤 그런 염원, 이런 걸 담아서 그렇게 세우고 또 묘비라고 세워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정말 한많은 삶을 살았고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또한 서글프고 서러운 삶을 또한 살았었어요. 처음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예, 그 멸시 또 천대 시기 질투 속에 살면서 정말 마음속에 큰 한 같은 것이 맺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을 얻었을 때 말할 수 없는 환희 속에 그냥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또 아들 주세요. 또 아들 주세요. 하고 얻은 것이 베냐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길을 가다가 이제는 출산을 하게 되는데 왜 너무 어려웠던지 이제는 출산하고 자기는 죽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갈증, 그죠? 일생토록 이런 그런 어떤 그런 한 같은 서러움과 어떤 시기 질투 마음 막 이런 것을 갖고 살아가면서 마침내 소원을 다 이루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얘는 길 가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 남편인 야곱이 너무 마음에 안타까워서 위로하고 또 영원히 당신과 함께한다. 이 아들 12아들이 다 당신 아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 뭉쳐져 있는 그런 소회를 풀어주고 싶은 야곱의 마지막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야곱이 정말로 평생토록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그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그냥 값없이 고생했는데 그것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7년,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정말 죽을 고생해서 이제는 그 여인을 얻었던 하나의 사랑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순애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당신도 야곱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로 그것이 정확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수한 사랑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는 그런 어떤 집착이 강한 사람,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주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아주 매우 뚜렷하고 분명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얻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자아를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야곱이 그죠? 라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암투와 시기와 싸움,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너무 많은 괴로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부득이하게 자기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여인 3명이나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되었잖아요. 할 수 없이 또한 그들과 또 살게 되었고 그 사이에 또한 자식들을 낳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암투, 그리고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막내였던 요셉, 그죠?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정말 귀여운 아들 같은 요셉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화기애애하고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본래 미연에 이 야곱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을 선택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라헬을 하기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고생하면서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의 그때 상황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죠? 진정한 사랑도 없었잖아요.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천연적인 생명 속에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고 자기가 속여서라도 뺏어주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쟁취하려고 했던 대상이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중에 무슨 사랑이 좀 더 싹두고 더 자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시간과 사건 속에서 라헬이 결국은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이죠. 근데 이 라헬의 죽음은 때이른 죽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었으니까요. 아직도 더 살만한 힘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게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이른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그런 나이에 죽은 거예요.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죠? 통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유일한 하나의 사랑한 대상이었는데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통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많은 변화가 그동안 야곱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은 베논이라 해라. 라헬 이름을 지어주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슬픔의 아들이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그냥 가장 이뻐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엄마가 내가 그제는 죽으니까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고 생각하니까 그냥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아버지인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다. 베논이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해라.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하면 뭔가 높여지고 뭔가 위대해지고 뭔가 달라질 어떤 그런 아들이지 이것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다. 슬퍼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다고 한다면 라헬보다도 야곱이 더 슬퍼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슬퍼한다는 것을 조금도 우리는 여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 이 놀라운 정말 비정상적인 반응과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여기서 그치면 알 수 없어요. 계속 구약을 지나가고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 예언을 해석해 놓은 마태복음까지 가야 돼요. 그 신약 시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 지역 인근의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그냥 모조리 쳐서 죽이는 학살하는 이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그때였었죠. 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비로소 말씀하고 성육신하고 주님이 이 육신 입고 오시는 탄생하는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라헬이 죽고 난 뒤로부터 대략 1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로 간다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통곡하고 애곡하는데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가 언제라고요? 1700년이 지나간대. 그러니까 1700년 동안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었어요. 누가요? 라헬이요. 예, 여러분 얼른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왜 울었습니까? 베논이 때문에 울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왜 울었습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하죠.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요셉도 있었고요. 베논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이 없다는 이 자식들은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자식들인데요. 그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 그 인근에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들 학살당하여 죽을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왜 그들을 위해 웁니까? 그 아이들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예, 그 지역이 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라헬이 우는 거예요. 예, 슬프다 그 말이에요. 1700년 동안이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러죠? 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단박에 그것을 베논이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러. 예수님을 얘기해줘. 오른손의 하나님, 오른편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이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베냐민은 곧 고난받으신 베논이로 오셨다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오른편에 앉으실 베냐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이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어떤 깨달음,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이런 감각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울 일이 아니다. 사실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은 2살의 아이들 죽었던 것은 정말 울 일이죠. 그러나 울 일이 아닌 것은요.
그 아이들이 그냥 죽은 것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죽었고 주님 이름 때문에 뭐 연관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마침내 순교자의 반열로 세우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이런 놀라운 반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울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영적인 의미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말이죠. 예. 이 야곱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나?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나?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극적으로 말씀하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영적인 감각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노니 베냐민 이 사건은요, 최종적으로 야곱이 천연적인 자기의 어떤 좋고 나쁨, 내가 이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선택을 따라서 자기의 그 마음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던 것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고 끝났다. 그리고 묘비를 딱 세우고 라헬이 죽음으로써 딱 끝났다라는 묘비를 세웠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는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처럼 깊은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가질 정도로 나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 베노니 베냐민 사건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야곱의 변화에 이 점을 찍어주는, 마지막 최종 점을 찍어주는 간증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까지의 연결 속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요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길의 인도하심의 끝에 완성, 변화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노니 베냐민 같은 사건.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당하는 어떤 슬픔도 슬픔이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안내와 은혜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베노니라고 하지 말아라, 베냐민이라고 하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그런 정도의 영적인 느낌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겨나는 내면적인 변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어떤 것도 결탄코 슬플 수 없다. 슬픔이 될 수 없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느낌이 들기까지 온전히 더 변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베델의 하나님, 성전된 하나의 어떤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대하심과 주님의 또 작정하심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또한 기도를 따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내면적인 존재적인 변화를 또한 갈망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난관도 문제가 아니요 또는 슬픔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영적인 느낌 속에 베냐민이라고 하라, 우리가 한번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과 또한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정거를 또한 살아내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남은 모든 저녁 시간도 주님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라고 다시 또 예배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 중에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해 드립니다.